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응답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갖고 나와야 되겠죠.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뭔가 한번 좀 찾아가 보고 발견해 봅시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훈훈하게 만듭니다. 사실 당연하지 않은 건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세상이 굉장히 각박해지고 삭막해지거든요. 제 아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시장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손잡고 가면, 아유, 아빠 따라왔네. 그러면서 뭘 하나씩 더 주세요. 덤으로 이제, 이걸 덤이라고 하잖아요. 덤 하나 더 주는 거. 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 더 주세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되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뭘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실 당연한 건 없어요. 그 당연한 하나가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마음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당연하지 않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굉장히 서로의 관계가 또 그 자체가 굉장히 훈훈해지고 감사한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을 잃으면 우린 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 없는데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종종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질긴 것 같은데 사실 더덥거든요.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참 슬픈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두 남매가 아픈 부모님 뵈러 왔다가 맨홀에 빠져서 돌아가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끝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 나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게 있어.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 당연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온 것도 축복인 겁니다. 나올 수 있을 마음을 가진 것도 축복이고요.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축복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거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 그 당연하지 않은 것에 무엇인가 하나를 더 올려두신 것. 그게 바로 덤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하다는 것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불행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입을 통해 말을 통해 어떤 것들이 고백되어져야 될까요?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말씀 봤습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 볼 때 은혜가 되지만 동시에 씁쓸한 마음을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 솔로몬이 인생의 느지막한 시점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는 건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찬란했던 시절이 많았거든요. 그에게는 금과 같이 빛났던, 보석과 같이 빛났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수했던 솔로몬입니다. 그 누구도 그 솔로몬이 이렇게 향락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하리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거기에 허비했어요. 자신에게 진짜 빛났던 그 시간들을 다 그렇게 허비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쓴맛이 느껴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그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시대 때 부유하고 잘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누릴 것 많았고 가질 것 많았던 솔로몬, 그래서 타락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강력한 유혹입니다. 때로 저도 결단했다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유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쓰고 또 기록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그는 여전히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나이를 지긋하게 먹었다라는 것 빼고는 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럼 나이가 들어서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저절로 철이 들던가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다 내려놓게 되던가요?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그 이야기가 저는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안간힘을 다해서 움켜쥐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퇴장이 정말 드문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환경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절로 성장시켜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새로운 환경이 여러분들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거나 저절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가 전도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그동안 누려봤던 것들을 다 포기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가 전도서와 같이 자신의 과오를 뒤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회복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 결국 이것을 볼 때 근본적으로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잘 나가던 시절 솔로몬은 그걸 잃어버렸던 거죠.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가 순수했던 시절은 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교만해지기 마련이에요. 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 거야. 여러분, 교만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독약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가게 만들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가 가진 재물이 그에게는 죄로 이끄는 유혹거리가 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가진 권력과 명예와 능력이 하나님을 멀게 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다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되면 그의 생각과 시선과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내가 했어 라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가 가진 재물이 그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솔로몬은 많이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가진 명예와 힘도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거지, 복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루 피었다 지는 꽃만도 못한 것이 인간의 영광인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솔로몬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돌토리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이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치른 그 선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존재들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의 값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바뀌는 것이요. 그러니 보는 게 바뀌는 것이죠. 죽었는데 죽은 것 같지 않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만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교만하는 것이에요. 다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물,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의미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의 끝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끝이 좋아야 좋아지는 거예요.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뽑기 같은 거 하면서 막 게임하거든요. 막 벌칙 정하고 그럴 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개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하나씩 뽑는 거예요. 한 명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다 꽝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명씩 뽑습니다. 뽑아요. 제가 뽑았어요. 근데 몰래 펴보니 통과인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겠죠? 자, 근데 이제 나는 그런 마음으로 뽑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뽑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나 뽑히면 안 돼. 나 꽝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습죠. 이 바보들.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반절부절 못하면서 그걸 뽑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동시에 펴기로 했는데 확신을 못하니까 끝에 것도 어떻게 합니까? 바꾸자. 야, 나랑 바꾸자. 그래서 서로 이제 확신을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서로 바꾸는 거죠. 제가 제가 만약에 통과를 뽑았다면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죠. 절대 안 바꾸죠.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그거 지어주셨어요. 그 결론 이미 지어주셨다고요. 손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거랑 바꾸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근데 그거 불안해하실까? 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떨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 이미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거 이미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랑 바꾸지 마세요. 그걸 내 손에 붙잡고 있으니까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이미 내 손에 그거 잡고 있는데, 그거 누구랑 바꿀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바뀌게 하는 거예요.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자 휴가를 가면 마지막 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진짜 출근하기 싫다. 가기 싫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휴가를 갔는데 내 자리가 없어요. 휴가는 휴가인데 내가 잘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겠죠? 근데 이것이 행복한 고민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손에 뭘 붙잡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게 되는 고민, 그것 때문에 하게 되는 갈등, 그것 때문에 하게 되는 많은 일들은요, 우리의 삶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오늘을 바라보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결론이 분명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낙을 보는 것,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왜 되는지 아세요? 결론이 분명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분명하니까 이게 되는 거라고요. 결론이 분명하니까 즐길 수 있는 거라고요. 휴가 끝나고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휴가 기간 동안에 즐길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보람을 누리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왜? 다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솔로몬이 어떻게 그것이 너에게는 선한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아니까요. 여러분 끝이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나에게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쁨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선물이라는 건요, 주는 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주신 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요, 사랑과 구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냉랭한 심판의 마음이 아니요, 따뜻하고도 포근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담아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죠. 버리고 쫓아오라 그러면 버리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도 순교도 감수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급진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길지 않으셨어요. 한 3년 남짓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일도 하셨지만 그와 못지않게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즐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게 뭐예요? 지금 공생의 기간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죠, 지금. 아니, 먹고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셔야죠.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을 때 어떤 마음을 담아 보내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감사다. 예수님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져야 될 때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생의 시간을 사셨지만 여러분, 매 순간 그곳을 향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신 것은 아닙니다. 식사를 하실 때 나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데, 사람들과 만날 때 나 요즘 입맛이 없어,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쫓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구약의 예물이 이런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11조 같은 거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10분의 9, 10분의 1이 뭐예요? 10분의 9가 하나님 거지. 난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릴래요. 믿음 좋죠. 그 믿음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나의 것이 있다면 너의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것은 너가 누리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답게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거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죄책감 누리지 마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미 결론을 손에 쥐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언젠가 쥐지, 이게 아닙니다. 이미 손에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물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림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통해 감사함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까요.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덤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더니 후회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보아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오늘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따뜻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이루어가고 때로는 성취하는 그 기쁨이 결국 거기서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마시고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그 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삶이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소중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